그래서 이제 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꽃대가 올라오고 그래서 올라오려고 그 세월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에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서도 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날 이러한 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기운을 받습니다. 그동안 추웠고 또한 코로나로 고생하고 이러다가 이것이 해제되고 풀리고 원상태로 이제 내일부터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꽃도 피고 이러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들뜨게 되어지고 좀 생기가 나게 됩니다. 코로나를 한 2년 반 동안 있다가 이제 내일부터는 뭐 전철에서도 마스크도 벗으라고 하고 극장 같은 데서 방송에서 다 벗어도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렇지만 과감히 벗지 못해요. 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심해야 되니까 뭐 집에서 이렇게 할지 몰라도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 습관이 돼서 또 벗으면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아무튼 이 봄철에 우리가 늘 또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 와서 또한 집에서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건언변을 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하나님과 화평하자,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평화의 반대말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전쟁이 생각나요. 전쟁과 평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과 절망과 아픔과 그리고 그 너무나 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 인명의 살상이 되어지고 재산의 손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아픔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큰 문제를 갖고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 되기도 합니다. 평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으로 제일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에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북조선, 대한민국 이게 첨예하게 되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불감증이 있어서 뭐 미사일을 쏘고 계속해서 뭐 탄도 미사일을 보내고 뭐 막 잠수하면서 하루 아침에 몇 개씩 쏘고 자주 쏴도 그러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이거 큰 위협이다 이거 막 난리가 없습니다.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뭐 전쟁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의 소식, 지진, 뭐 전쟁, 화재, 뭐 이런 것들, 아픔, 또 질병, 그다음에 기후 현상 중에서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에 뭐 비가 엄청 나가지고 뭐 또 어디에는 뭐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 한파. 좀 마음에 편안하게 살면 참 좋겠다. 쉽게 말하면 걱정하지 않고 살면 너무나 좋겠다.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걱정이 없이 살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한 가족 간에 불화하고 싸우는 것, 우리 집이 좀 화목했으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게 다 평화의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요. 특별히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은 요동을 칩니다. 평상시에는 잔잔한 바다와 같아요. 호수와 같아요. 근데 배가 하나 슉 지나가면은 이게 파도가 치워서 노을대잖아요. 연못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은 퐁당하면은 이게 점점 커지면서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서 요동을 합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그와 같아요. 우리 마음에 무슨 결혼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돈의 문제가 여기 뚝 떨어졌어.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근심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마음의 평정이 안 이루어져요. 아무런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면은, 무슨 문제거리 하나 떨어지면은 그거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건이 딱 매일매일 떨어져요. 순간순간 그게 내 마음에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요,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요동치는 근심, 걱정,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파도가 치면은요, 서핑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왜?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갔다가 막 이러고 파도가 치면 그 옆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언제 파도가 많이 치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우리가 당하는 사건에는 여러 가지 전체가 다 있죠. 질병, 아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타격. 근데 요즘은요, 그 금리가 비싸가지고 그냥 아파트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일역씩 빚을 내서 했잖아요. 근데 2몇 %가 6%가 되면은 몇십만 원씩, 어떤 사람은 좀 더 받고 하면은, 우리 친구 시도에서 뭐 하는 놈인데 몇백만 원 나갔는데 이자로만. 그러니까 나 융자 받아서 뭐 아파트에 그냥 들어가 사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다들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아파트. 근데 빚이 있잖아, 융자 받은 게. 그게 이율이 점점 높아가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냥 월세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정도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앞서면 마음에 늘 이거예요.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는데 이걸 얼마 내면은 얼마밖에 안 남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 이게 다 걱정거리들이 아닙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또 질병, 아픔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라는. 저 2층에 보면은 평심화기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친구가 하나 써가지고. 근데 이게 생각이 나야지.
갑자기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얼른 올라갔댔어요. 올라가서 봤어. 아, 평심화희.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편안하면요 기운이 화목하게 된대요. 기운이 쫙 퍼져나가고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기운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좋게 돼요. 근데 어떤 데는 우리 세상 살면서 불공평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우리 믿는 사람은 재수라는 말은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쟤는 재수가 좋아서 때를 잘 맞춰가지고 부자가 됐어. 땅값이 많이 올라서. 나는 열심히 월급 모아서 평생 모았는데 가진 게 요거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이거 집장만을 해? 어떻게 하면 이거 갖고 살아? 어떻게 하면 노후 생활을 해?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쟤는 아주 굉장히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높은 데 올라가서 나는 뭐야? 세상 너무나 불공평해. 많이 가지고 걱정과 근심에 가득한 사람보다 조금 가지고 마음이 편한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그건 이제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 편안하고 하나님과 관계 잘 맺으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하나님의 것인데 부자는 어디에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한 동아줄이 바늘 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예,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세상에 불공평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또 많이 잃어버려요. 반면에 아니 평균할 때는 친구들도 많았어. 내가 높이 올라가면서 애들 다 쳐버려. 그 다음에 원수만 더 많이 생겨. 이런 게 더 많아. 권력을 가졌는데 친구고 이웃이고 가장 사람 다 잃어버렸어. 어떤 걸 더 많이 손익계산을 따져볼 때 어떤 게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 친구 이웃 간의 평화, 그리고 자연과 우리의 평화가 잘 어우러져야 화라고 하는 게 화. 제가 한자 중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서 호, 화, 도 이 세 개를 좋아해요. 또 많이 봤고 그렇지. 전설을 쓰면은요 이 화라고 하는 말은 무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에 갓을 이렇게 덮은 거예요. 어우러졌다, 덮었다. 그리고 뭐예요? 관계를 바로 맺는다 라는 것이 화목이에요. 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설교를 할 때에 번역서를 7, 8개는 최소한 봐요. 이 성경,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영어 성경 8가지 번역도 보기도 하고 또 공동 번역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도 보기도 하고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물론 원어에서는 표현한 거 있습니다만은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조금씩. 근데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화목하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게 되자. 뭐 이런 말을 볼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면 화목이라고 해요. 화평이라고 해요. 아, 내 마음이 편하다. 이게 평화,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사이 속에서 가까워지고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정말로 아버지로서 섬기는 것이 화목한 그 마음, 평화를 그럴 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게 화목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제일 원하는 건 뭡니까?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최고로 원해요. 뭘 더 원하겠어요? 사이좋게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뭐예요? 잘 어우러져서 어려울 때에 서로 도와주고, 그게 화목이잖아요. 자기 욕심을 가지면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면 화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요.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어울리기 참 어려운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요. 화목하게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화목하게 잘 놀잖아요. 그러면요, 한 사람이 주장을 세게 피면은 세 사람이 양보를 해주니까 화목한 거예요. 걔 뜻에 맞춰주니까 화목한 것 같은 거예요. 서로를 자기 주장 내세우게 되면 깨져요. 왜? 내 입장이 다르고 너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같은 또래들이 깨지기가 쉬워요. 서로 경쟁심, 그 다음에 서로 자기의 자존심 이런 걸 내세우다 보면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같은 친구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화목하게 하는 친구들이 하나 또 있어요. 왜? 희생을 해요. 평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요. 평화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고 거기에 손해를 보고 내려놓고 그래야 화목하게 돼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 접촉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워. 그럼 뭐예요? 벽이 생겨요. 싸움만 일어나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먼저 화해를 하고 손을 내밀고 화목하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 여기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으면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 우리는 준비가 안 됐어. 사람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은 이거 오래 가요. 안 믿는 사람들 정말로 술 한잔 마시면서 서로 요하면서 그냥 되는 걸로 하자 넘어가지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집사님들끼리 싸우면요 한 5년 10년, 장로님들 싸우면 한 20년 30년, 목사님들 싸우면 평생 간다잖아요. 싸우면 이게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저희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싸웠어. 예?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손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은 누가 먼저 손 내면요? 어른들이 먼저 손. 왜?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면은 누가 손을 먼저 내밀어요? 부모가 야 어떻든지 간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너의 인격을 조금 등한시 여기서 미안하다. 이거 화해 소개를 했는데, 근데 인간들은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내가 하나님과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게 뭐야?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항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할 때에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6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을 때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에 이 화해라고 하는 거는요 화목을 무르익어야 돼요. 무르익어서 화해가 되는데 인간의 편에 섰을 때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원수 되었을 때에 어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갈팡질팡 헤맬 때에 반항적일 때에 아무 쓸모없을 때에 소망과 구원의 희망이 끊어졌을 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러한 가치가 없는 그때에 그게 뭐예요? 인간의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내 손 잡아.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죽음으로 화목하게 할 거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냐? 우리를 위해 8절은 죽으심으로 9절에 보면은 그의 피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무슨 말을 더 필요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잘해줄게. 너 얼마 나한테 이렇게 보상해 주면은 내가 화해 줄게.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나한테 손해를 많이 끼쳤어요. 그러면 손해 끼친 거 갚아. 그리고 뭐예요? 내가 피해본 정신적인 보상을 해줘. 그럼 내가 화해해 줄게. 도장 찍어 줄게. 이게 세상의 법 아닙니까? 갑과 을이 서로 다퉈서 이 사람이 손해를 많이 끼쳤어. 그러면은 야 손해 끼친 거 하고 이자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봐서 피해를 하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것까지 덧붙여서 갚아. 그러면은 화해해 줄게.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또 그것이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거고 그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을 가치가 없을 갈팡질팡하고 아무것도 뭐 하고 없을 때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내 손 잡고 아무 조건도 없어. 내 손 잡기만 하면 원래로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구원을 주신다는 것 있고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도 있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 부어주셨다는 말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요. 이뿐 아니라 이것뿐 아니라 보너스로 더해서 뭐예요? 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 너희가 정말로 행복하게 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사 한없는 사랑으로 덧없는 은혜, 더할 수 없는 은혜로 성령의 은총으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과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전쟁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411장 찬양하겠습니다.